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감격스러운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보냈죠. 근데 그저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낼 때 한낱 교회 절기 하나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부활주의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이 감격으로 주님 앞에 소망 있는 자로, 감사로 하나님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확실히 부활하신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많은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말씀을 해요. 그러시면서 그 부활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셨죠. 부탁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나의 사명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셨듯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이 회복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내 안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좀 더 고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좀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실현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서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이들이 세속화되고 이들이 하나님 없는 삶 살고 이들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에 의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삶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은 회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타락한 인류를 에덴의 그 기쁨에서 쫓아내면서도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셨느냐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여자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함을 약속을 해 주셨죠. 이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회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왜?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말씀해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받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지키면서 나가라. 너희가 이 사명을 통하여 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안에서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생명 있는 자답게 사는 삶을 그들 앞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막 살려내는 것처럼 인공호흡을 해야 되고 또 부목을 대고 또 이 무슨 삼각근을 묶어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이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을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살려내는 방편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집어넣으시면서 네가 내가 준 생명이 있는 자답게 살면 너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될 거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며 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심령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에덴에서 쫓겨난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삶입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할지 뭘 마셔야 할지 고민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땀에 이마에 땀을 흘리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건져내시면 좋겠는데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를 풍겨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읽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흑암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멍에를 풀어주시며 채찍을 제거해 주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제거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편지되는 삶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디안의 칼이로다 선포하는 그 순간, 항아리를 깨뜨리는 순간, 항아리 안에 감춰진 횃불이 드러나는 순간 이 미디안이 다 혼비백산하며 하나님의 그 백성 영에 의하여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회복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너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지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일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여자들이 증거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해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3일에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기쁜 부활의 소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엠마오로 내려갔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만드시죠. 그들 가운데 함께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거, 모세의 글부터 시편에 있는 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받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가슴이 뜨거워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처소, 예배당, 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도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면 강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면 세속의 유혹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지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해서 죽이는 일에 몰두하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처음에는 달콤하죠. 그래서 참 맛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죠.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콜라가 참 맛있어요. 달고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안에 그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달콤한 음식 참 맛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건강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콜라와 같고 맛있는 음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그러나 나가면 나갈수록 공허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자꾸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서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면 이럴수록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데, 멀리 가면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 이 사랑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의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편지, 나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내 향기가 점점 약해지고 내가 세상에 보내는 편지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 세상이 회복되는 이 일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야. 따라서 너희는 내가 분부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힘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이유는 달리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짐으로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눈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여호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의 보이는 현상 그대로만 보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 안에 내 눈을 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하기 위하여 장소를 택하놓은 한 곳 그곳에 머물러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곳을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아름다운 곳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떠나지 말라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함입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뭘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세상의 힘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이렇게 떨면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빛을 너에게로 비추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편지가 될 수가 없어요. 향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심을 해봐도 뒤돌아서면 그 결심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겠노라라고 말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막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제거되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라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네가 그리스도인다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약속 있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은 그냥 부르기 좋게 준 게 아니라 그만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명으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능으로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내 영이 임하면 이 모든 일이 줄 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을 세우고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의하여서 살 수 있도록 그를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래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인생이 회복된 자들만 가게 된다 하는 거죠. 이 회복됨의 은혜를 누가 증거해야 되느냐?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이 아름다운 사실들, 부활의 그 증명을 나타내 보이시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방법으로 증명해 주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게바에게, 또 늦게는 바울 사도에게까지 나타나시고 500여 성도들이 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여보 의심하냐? 왜 보면서 믿으려고 하느냐? 그냥 믿으면 얼마나 좋냐? 손
옆구리 상자국을 만져보게 하고 손을 집어넣게 만들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도마처럼 주님 나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나 믿어지지 않아요. 어떠면 좋을까요? 주님이 그러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분명하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중매쟁이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그들을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중매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에 끝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기업을 누리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아직도 기업을 누리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구로서 쓰임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원리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